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제가 어제 22절까지 말씀을 읽기는 했는데 오늘 2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예레미야 30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신실함으로만 지켜지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21절 말씀 보면 영도자 또는 통치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영도자와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앞에 그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강의해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자신들에게서 난 이제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민족적인 자주성을, 주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이렇게 현실화되냐면 바벨론의 속박에서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의 이제 귀한 명령을 따라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등장하는 인물 중에 스룹바벨이나 또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영도자나 그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도 완전한 의미의 이스라엘의 통치자, 영도자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그들을 누가 임명하냐면 이 페르시아가 그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의 영도자 통치자는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궁극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예언하시는 것 같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죄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히 그들의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영도자로 보낼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21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세워질 그 영도자 또 통치자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죽게 되는 그런 위험이 늘 인간의 마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를 세웠냐면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중간, 중보자, 또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중보자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완전한 의미에서 중보자는 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냥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언약궤 앞에 일반 백성들보다 조금 더 앞에 나아갈 뿐이지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뵐 수는 없었죠. 그냥 어떤 한계가 있었던 존재도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사장들도 완전한 중보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한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들의 완전한 통치자이시고 영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완전하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예수님의 다스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라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신실함으로만 지켜지는 약속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실함은 신실함으로만 경험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22절 말씀을 볼게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실 거라.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별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별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별명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관계라 그랬죠?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사이에 그 언약이 깨어지면 둘 사이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였어요.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둘 중에 어느 한편이라도 깨뜨리면 그 언약은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 관계를 깨뜨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스스로 언약을 깨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침공을 받았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고, 나라는 망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이 깨달아졌어요. 약속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약속은 그 약속이 지켜질 때만 그 관계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진실해야 돼요.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약속에 의해서 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이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나에게 매이게 되는 거다. 서로 매이는 약속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고, 이스라엘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게 언약 관계예요. 뭐와 비슷해요? 부부 관계랑 비슷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 부부 관계랑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상대방에게 매이기로 결혼식을 할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게 매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상대방에게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서로에게 매이고 서로에게 충실하고자 하는 그 언약이 깨어지면, 그러면 그 부부 사이는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그 언약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매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실함으로 반응할 것에 대한 약속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랑 되신 주님으로 여기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배신하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언제나 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 때 우리 모두는 악인의 최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23절하고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렇게 정했다가 바꾸기는 했는데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특히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악인들은요 알게 될 거예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23절 24절 말씀을 읽다가 여기 등장하는 악인이 나오거든요.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그랬는데 이 악인의 정체가 누군지가 좀 모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는 이 악인이 누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19절 20절에도 요 말씀 비슷한 문장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악인을 하나님을 배반했던 유다 백성을 지칭했을 때 악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만약에 이 23절에 등장하는 악인도 이제 유다 백성들이라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날,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 악인이 우리가 어제도 보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을 악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악인의 최후 심판은 70년 포로가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날, 또 그날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뭐 어떤 말씀이더라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23절 말씀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임한다고 표현하셨냐면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믿지 않고 또 바벨론도 또 그것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게도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심판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너무 준엄한 경고라는 말씀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성경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종말론적 심판은요 악인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늘 판단의 기준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든 또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그냥 오직 생각엔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계세요.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의 시간만 늦춰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때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인들, 이 사단의 권세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그의 자유이겠죠.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반드시 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믿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것인지, 선택은 자신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매일매일이 제가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으로 서게 될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세상의 법정 앞에 서는 것보다 엄위하고 두려운 사실은 맞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미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걸. 그죠? 이 마지막 심판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들만 갖게 되는 두려움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두려움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되겠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3번 나눠서 기도를 할게요. 첫 번째는 21절 말씀, 영도자하고 통치자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께 유일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세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도, 그러나 오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휘장을 거두셔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이제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치자요 영도자의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은 신실함으로만 지켜지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드리고 하나님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언제나 신실하게 감당할 줄 아는 하나님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언제나 신실하게 반응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책임을, 이 신실함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책임을 우리들이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 지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꺾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내려놓아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신실함으로 약속이 지켜질 때에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며 가장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언약 관계가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진리는요, 최후의 심판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오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되고 마지막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벽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누려지는 참으로 감사한 새벽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들의 심판에 대하여 미리 작정하셨고 또 그날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 끝날에 그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러나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이미 보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음으로 처리되고 예수의 생명이 된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미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히려 악인의 심판을 우리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동조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주님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진리를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믿음의 주님, 이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이 믿음을 창시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고 그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이 친밀함의 시간이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을 하나님 늘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신실함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줄 아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를 주의 생명싸개로 덮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주의 생명싸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 손도 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견고히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하나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하나님, 주님의 어미하심이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고 더 견고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